강철 왕, 19세기에 살았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그랬대요. 잘된 사람의 삶의 한번 특징을 보는 거죠.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시장 갔는데 과일 가게에서 딸기가 그렇게 탐스럽게 있더래요. 그 딸기를 좀 먹고 싶은데 엄마는 사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딸기 가게에서 아이가 막 딸기를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막 뚫어져라. 그랬더니 그 딸기 주인 할아버지가 한번 네 주먹으로 한번 한 주먹 갖다 먹어볼래? 그랬더니 카네기는 그 소리를 안 한 것도 없이 그냥 딸기를 여전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딸기 한 주먹을 쥐고 이 아이에게 주더래요. 고맙습니다 하고서 받아가지고 가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너 왜 할아버지가 네가 가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니? 예, 엄마, 내 손은 작잖아요.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좀 뭔가 달라요. 아주 순간에 다름이 있어요. 다름이. 1955년도 10월 8일 유엔이 파송한 인도 대표였던 메논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요. 55년도에. 그때 한국의 환경은 대단히 참 어지러웠죠.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모든 부분에 참 형편이 없었어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꼭 직접 봐야 보나요? 아무튼 형편없는 이 땅을 일주일 동안 투어를 하고서 이제 자기 유엔으로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한마디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은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이 그때 당시 그 사람에게 비춰진 한국은 쓰레기통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환경이었죠. 60년대에 와서 영국의 외신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는 한국은 정말 희망이 없다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그 이유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문맹자가 그렇게 많고 가난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여지가 없고 책을 읽는 사람 더 없고 막 미래가 없이 절대 절망적 상황. 60년대에도 50년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의 원로역이 퇴역 관리가 2000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그가 한 말이 한국의 기적은 신의 개입으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신의 개입. 그러니까 사람의 인과율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지구촌에 아주 미라클 에어리어 우리 코리아 이 타임에 우리 땅은 기적의 땅이다. 기적의 땅. 신의 개입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땅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안 해요?
우리가 이 땅의 주역인데 우리들도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은혜 때문에 우리 잘 사는 거예요. 60년대보다 다 잘 살걸요. 네. 50년대보다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요. 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게 참 은혜의 조금 이면성이에요. 어떤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에 쭉 가서 야 굉장히 맛있어 하고서 사람 막 끌고 3번만 가면 이상하게 4번 가고 조금 더 하면 5번쯤 가면 이게 지루하지 않은 식당이 거의 없어요. 좀 띄워야 돼요. 띄워야 기간을. 아무리 맛있어도 반복은 은혜에 중독이 되고 또 거기에 푹 젖어서 은혜가 나인지 내가 은혜인지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반복의 식상함에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성과 자연의 본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제 설교가 아무리 잘해도 5번만 듣고 나면 지루해져요.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요. 인간의 식상함으로 가는 본성 때문에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새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하고 또 하면 10번 갈 줄 아세요? 아니라고. 또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저는 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영,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죄와 타협하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영을 주지 않아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길은 약이 강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아니, 약이 강에게 붙잡히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어린아이가 건너지 못할 또랑이 있다면 이 또랑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아빠의 강한 손을 붙잡히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빠의 강한 손이 아들의 약한 손을 붙들고 갈 때에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 거지라도 부자의 손에 붙들리면 배불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이 추적대에 의해서 홍해 앞에까지 쫓기고 그래서 사면초가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홍해를 갈라 건널 수 있었던 건 절대주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잡으면 잡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잡으면 잡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은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미국의 러시 모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의 작가가 이 산을 보니까 위대한 4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구나 하고는 조각의 칼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이 산을 조각해 가지고요.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들을 조각해내요. 아니 없는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라는 사람들은 우리 평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이 모습을 보면 언제나 은혜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한없이 공급해요. 한없이 공급해요.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외면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연결이 안 돼서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전 옆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잡아야 돼요. 은혜는 쟁취해야 돼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잘 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는데도 되고 안 되고가 있잖아요. 똑같은 정치를 하는데도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은혜의 연결점이 뭐냐 이거예요. 참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배예요, 보배. 그 은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적인데요. 룻은 원래 아주 너무 천박했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면 짐승 수준이고요. 이방인이면서 여성이면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이면 사람의 레벨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거기서 과부예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 무시당하고 천박하게 당하는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가난해요. 거기다 시어머니도 과부예요. 보잘것없어요. 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근근한 인생이죠. 근데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돼요. 이 부부가 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늘의 은혜인 거예요. 하늘의 은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한 그런 은혜예요. 대단한 은혜 덩어리가 이불 속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이 뭐 한지 아세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첫 번째 코드예요. 6절을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 또 순종이야? 예, 순종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순종이고 어떤 때는 불순종이에요. 어디서는 순종이 되고 어디서는 불순종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순종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순종이에요. 저는 순종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거지만 순종을 또 들어서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순종이에요. 전 이 순종의 교리를 단단히 붙들고 은혜와 연결시키는 참신한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종 코드를 우리 머릿속 깊이 새겨두셔야 돼요. 언제나 은혜는 있어요. 은혜가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라. 나오미의 소리에 순종하라. 여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오미는 누구의?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어느 신학자한테 갖다 대고 어떤 목회자한테 다 대도 성령이라고 그래요. 저만 성령이 아니고 그냥 아전인수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나오미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 객관적인 얘기예요. 성령과 성령의 소리에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내게 감이 오는 거 그거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소멸시키지 말고. 잃어버리는 것도 소멸이에요. 예, 불편해서 안 하는 것도 소멸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내용들은요, 대부분 불편한 거예요. 대부분 손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만만치 않은 건데 그래도 순종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거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조건이에요. 철저한 조건이에요. 우리 불편한 그 순종,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으로 연결시키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3장 6절은 전환의 교량이라고 별명해요. 전환의 교량. 이게 이전 불행에서 행복으로의 건너가는 교량이라 그 말이에요. 비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의 터전으로 넘어가는 교량, 불가능이 가능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요절. 에덴 동산의 하와가 불순종으로 낙원을 신락원으로 전락시켰다면 룻기의 룻은 순종함으로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 운동은 한결같이 순종의 역사로 이어져 오는데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노아의 순종, 백부장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오늘 우리의 순종, 이걸 요청해요. 순종은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요. 뭐 그냥 막연한 추상적 은혜라고 하니까 실감이 없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목마른 자에게 해갈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참 쪽집게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속사정을 헤아린다니까요. 얼마나 예리한데요. 룻은 술에 취하여 노젓가리 곁에서 잠들게 됩니다. 이때 발치 이불 속으로 서슴없이 파고 들어가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갈 때 보아스가 갑자기 이물감이 느껴지자 네가 누구냐? 하고 이불을 덜치며 상대를 확인해 보니 그때 룻이 비로소 한 말. 9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더 부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고백적 신분.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은혜 받을 세 가지 조건. 겸손, 겸손, 겸손. 그건 거예요. 당시 시녀들의 고백이 언제나 이런 멘트를 썼던 거거든요. 은혜 앞에서 취하는 태도, 은혜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겸손해요. 겸손. 오늘은 참 너무너무 10년 믿었으면 10년 동안 닳고 다른 소리, 그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얽혀먹어도 시원치 않을 수 있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소리, 그 소리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 그리스도 밖의 겸손은요, 장사 속이에요. 나의 인격을 관리해서 대인관계 속에 물질이 잘 흐를 수 있기 위한데 목적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뿌리가 약합니다. 신앙의 겸손. 나는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삐고 나를 쫓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존재적 겸손. 존재로부터 흘러나온 겸손. 그 겸손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왕보다 위에 있던 그분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내려올 만큼 낮아진 겸손. 그런 존재의 겸손. 속에서 삐질고 나오는 겸손. 사람이 없어도 흘릴 수 있는 겸손. 아무도 없어도 겸손할 수 있는 겸손.
이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지주 보아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조건. 9절 중반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의 젊음도, 룻의 아름다움도, 룻의 어떤 외향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따지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룻의 젊음도, 룻의 아름다움도, 룻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를 덮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직 보아스의 옷자락이 덮어질 때 룻은 은혜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서 속에 흐르는 줄기, 여호와의 날개에 해당되고 여호와의 옷에 해당되고 야훼의 사랑에 해당되고 야훼의 자비에 해당되는 상징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불치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것은 저 이불이 나를 덮어줘야 내가 은혜를 입을 거라고 하는 뭐요? 믿음이 없이는 이 외관 남자의 이불 밑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경고망도하는 이런 여성, 천박한 이런 여성,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서 다른 나라로 내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의 가능성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남의 남자 이불 밑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강한 믿음 없이, 여기에 굉장한 수모의 위험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것은 뭘로 접촉되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돼요. 오늘 기독교의 가장 굵직한 교리죠. 가장 굵직한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덩어리신데 그 은혜 덩어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개의 코드가 뒤에 있는 믿음 코드와 연결되는데요. 예. 앞에 있는 순종이 믿음의 다른 면이에요. 믿음을 우리 동전을 뒤집으면 다른 면이 나오고 또 다시 뒤집으면 또 다른 면이 나오듯이 믿음 뒤를 뒤집으면 순종 뒤집으면 믿음, 이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순종에도요, 믿음 없이 순종 못해요. 그냥 그리스도 밖에서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해서 명령해가지고 따라주면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뒤집으면 순종이에요. 아버지를 불신하면요, 아들이 순종 안 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면, 다른 이면의 같은 본체예요. 겸손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위치예요. 믿음의 위치. 우리는 돈의 믿음을 둘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명예의 믿음을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둘 수 있는 거. 믿음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믿음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는 겸손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칼라지만 이 믿음은 복합 언어예요. 순종 없는 믿음 불가능하고 겸손 없는 믿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싸라기 3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금싸라기 3가지. 이건 영원 불변의 금싸라기들이에요. 순종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은혜를 접하고 은혜 속에 헤엄치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무튼 순종 문화로 사세요. 그냥 순종해요. 좀 멍청이가 돼버려요.
순종하라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제가 그거 잘해요. 저는 일부러 가장 뒷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중간이 앞자리로 올라와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거 정말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말씀 자체더라고요. 겸손하면 은혜가 자꾸 뛰밀어서 앞자리로 보내요. 놀라워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진리예요. 겸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실체인 믿음이에요. 세 가지 보석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이렇게 하면 소리 나서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스치다 보면 보여서 잃어버리지 않고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 가지 내가 참 사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거든. 자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거든. 내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거든. 내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거든. 세 가지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하고 은혜가 없거든. 저한테 항의하러 와주세요. 정말 확실한 은혜예요. 순종, 겸손, 믿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 코드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붙들고 금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잃었어요. 2016년도를 내다봐 보세요. 이 옥구슬보다 더 귀한 이 세 가지 코드를 붙들고 2016년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 곁에 두시고 연결시키기를 원하셔서 이 놀라운 마스터키를 붙들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할 말이 많은 2016년도를 만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영원한 만남의 시련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은혜와 접촉될 수 있는 세 가지 코드는 순종이요, 겸손이요, 믿음입니다. 순종, 겸손,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듣던 지루한 말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은혜가 없는지 거기에 물음표만 던질 뿐이지 이 세 가지를 간과한 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괜찮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새로운 교량을 건너가는, 룻기 3장 6절 이상을 건너가는 아름다운 신령한 아버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이면의 순종, 믿음의 위치의 겸손, 이걸 붙들고 이제 2016년도 하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내 가슴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사업에 있고 내 직장에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한 해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옥구슬보다 더욱 존귀한 가치로 순종, 겸손, 믿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룻에게 가까이 가 아버지 그에게 할 일들을 지시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룻이라고 하는 땅바닥 같은 존재가 보아스라고 하는 하늘 같은 존재를 만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놀라운 만남의 시련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역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천박했던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주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를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돌아오는 한 해 우리 하나님 은혜로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지나가는 은혜가 내게 여울목이 되어 나를 채우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